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53장입니다. 353장.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신 후 저 멸류관 쓰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여 했지만 내 주만 바라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 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 쓰니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096페이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차 먼저 6665번째 물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집 33번입니다. 이제 내가 주의 삶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가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 것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들이 늘 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 옷 하나도, 이 와이셔츠 하나도 다 성도들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입을 때마다 늘 감사해요. 헤어져도 또 입고 또 입고 구겨져도 또 입고 또 입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사랑이 있으니까. 마시는 것까지 보약까지도 다 채워줘서 건강하게 하고, 또 낮예배 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목사님 건강 위해서 식구들까지 기도해 주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허투루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누릴 것 당연히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저라고 여행 안 가고 싶고 왜 저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은혜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편히 산 것은 남도 편해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내가 이렇게 편히 산 것은 남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밥 한 톨을 먹는데 그 농부들의 땀과 피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제가 시골교회 저 임실에 있는 신흥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마을 분들이 늘 벼를 심고 벼를 타작할 때 늘 논밭에 나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노인 되시는 그 어르신들이 탈곡기, 타작기가 아니라 그 컴바인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달 하나까지도 다 줍더라고요. 그 버리면 돼요. 그 수거 안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나달 그 하나까지도 주어서 그 농사하는 것을 보고 야, 그때 내가 목회자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허투루 할 일이 아니구나. 농부가 그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드러내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네 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말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 영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심지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남에 대한 배려를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을 많이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353장을 불렀는데요. 십자가 군병대에서 그 2절에 보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주회전에 넣어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찡해요. 하나님 불러놓고 막 엉엉 우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영적인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불러놓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복잡하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곡식단, 응답의 단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당위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가 변하여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히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너 평생 기도해왔잖아. 얼마나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를 주저앉히게 해요. 하나님은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여 너에게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찡한데요. 날씨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어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 노역에 끌려가지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를 위해서 쓸데없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팔레스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국 땅에서 얽매여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노역에 시달리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조상 잘못 만난 탓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 보았어. 그 이야기. 내가 다 보고 있다. 신명기 9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팍한 심령까지도 다 보고 계신데요. 우리의 상황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심령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형편, 상황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누구 이야기냐면 히스기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럴 때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세다 출신 아닙니까? 베세다 출신이 셋이 있었습니다. 빌립, 베드로, 야고보.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게 됐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야, 내가 나사렛 예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지하에 그냥 딱 잘라버리잖아요. 나사렛은 뭐 선한 것이나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지만 그런 일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 앞에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스라엘에 정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너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너는 속이 바르구나. 진실하구나. 할 말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자기 신상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성격에 대해서 그러나 드러내지 않은 속을 다 아시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를 어떻게 아세요 도대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속심령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까지 다 보고 계셨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래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 때문에 너가 그렇게 깜짝 놀래니? 그래서 너가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더니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너가 믿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주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세요.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깡통 찰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믿었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 제가 해꾸지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를 내가 개척해 나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요. 나도 힘들어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 오늘도 막 힘들었어요. 온몸이 깔아앉으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고길이에서 저 덕과에서 차를 막 30-40분씩 차 타고 오는 성도들, 멀리 가까이에서 오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아프다고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저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피곤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감사할 일이죠. 이 세상에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제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러니까 나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다 볼 거야. 신비한 체험을 다 하게 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복잡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끝내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가끔 우리 김재영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통당하지만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 설교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용기 얻으라고, 힘 얻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해 줄 줄 믿어요. 이게 김 장로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평안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현극 속에서 앞뒤 분간하기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세상은 힘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알고 살아갑니다.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도움 바라고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